오늘 이제 설교 때 얘기를 잠깐 할 건데 요거를 한번 생각하고 이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취미가 나의 삶을 먹고 사는 문제 빼고, 나의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만드는가? 요겁니다.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끌리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내가 누구이고 나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하는가. 요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시원해요. 사실은 취미와 놀이라고 하는 게 왜 발달했냐면 이거를 찾기 위해서 인간 세상에서 발달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고 내가 생각하고 행복해지는 걸 찾다가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네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게 바로 그것을 찾게 만들어주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이제 예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전사님이 했던 게 뭐냐면 특이점을 넘어 소행성에 대해 우리에게로 예수님이 왔다입니다. 이제 첫 기도 세 번째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첫 번째는 뭐였냐면 내가 평생 동안 나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픽한다. 요게 돼야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배웠고, 이제 두 번째부터 했던 게 뭐냐면 요겁니다. 도대체 기도를 뭘 기도해야 할까? 우리는 배운 적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뭘 배우냐면 내가 기도해야 할 주제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기도를 매일 똑같이 따라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도대체 기도의 주제를 뭘 기도했으면 좋겠냐고 주제를 땅땅땅 때려주는데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기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라고 했던 게 뭐냐면 우리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존중받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하늘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전사님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기억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얼마나 잘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지 우리의 기억에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했습니다. 뭘로 오셨다고요? 소행성. 그래서 아주 자그마한 소행성이 우연히 지구에 떨어지면 과학자들이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한다고 전사님이 했었죠. 그걸 연구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물질이 무엇으로 되어져 있는지 그 원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전사님이 운석, 소행성, 아주 자그마한 소행성이 지구에 떨어지면 운석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그게 지구에 있으면 우리는 소행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큰 소행성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멸망하죠. 근데 자그마한 소행성이 떨어져서 운석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지구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듯이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이 세상에 운석으로 떨어지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연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기억 속에 잠재되어져 있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 기억이 되살아난다고 했습니다. 그게 지난주에 했던 설교였어요. 그죠?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거예요. 데일리 브레드. 이게 한국말로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해볼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해야,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만들었던 그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되는 주제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구절은 이겁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네, 요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제 좀 사전 지식이 좀 필요한데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다 간단해요.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인들이 있었는데 그 군인의 한 달 월급이 아니라 오늘 일을 하고 받아야 되는 임금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 기도를 저녁에 하면 그 다음날 하루를 굶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가 되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면 오늘 하루를 내가 굶지 않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가장 나에게 꼭 핵심적으로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내가 먹을 게 없으면 뭐가 불안해요? 배고프니까 삶의 질이 떨어지고 생존의 위험을 받게 됩니다. 그쵸? 요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거를 꼭 기억해 두십시오.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 주제는 뭐냐면 이걸 왜 기도하라고 했냐는 거예요. 주제로. 기도에 꼭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이 기도를 생각했을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 내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40년 후에, 50년 후에 나에게 먹을거리와 입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채워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로 변해갑니다. 그쵸? 근데 예수님은 오늘 가르쳐준 이 기도는 뭐냐면 딱 정해져 있어요. 내일 먹을 거, 아침에 기도하면 오늘 먹을 거, 입을 거, 오늘 내가 몸을 눕고 눕히고 쉴 수 있는 거주지, 요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럼 이 의미에 대해서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죠. 좋은 삶이란 무엇일까? 라는 겁니다. 좋은 삶. 이른바 좋은 삶이 뭐니? 시험이 없는 세상 어때요? 자, 좋은 삶에 대해서 전사님이랑 한번 얘기해 볼 거예요. 자, 좋은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면 뭘 해야 되냐면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하면서 살지를 고민해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걸 전사님이 하지 않아도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다 해놨겠죠? 그래서 전사님이 찾아봤습니다. 좋은 삶은 뭘까? 그랬더니 4가지로 다 분류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뭘까요? 좋은 삶을 살려면 전사 얘기, 생존이 불안하면 어떻게 돼요? 좋은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일을 해야 합니다. 돈을 벌어야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재미있는 놀이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취미. 이게 없으면 사람들이 지쳐요. 힘들어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랑을 해야 해요. 누군가를 좋아하고 누군가와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연대를 해서 선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이 4가지를 하면 이 4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면 사람들은 좋은 삶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사람들은 대부분 이 4가지를 하고 산대요. 이 세상 사람들. 근데 이거를 2가지로 한번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생존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자아실현이에요. 내가 누구이지? 나는 이 세상에 왜 살지? 내가 좋아하는 건 뭐지? 나에게 가장 의미 있는 건 뭐지? 이 2가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좋은 삶이란 생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행복한 게 무엇인지, 나를 더욱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무엇인지가 동시에 균형이 맞춰서 해결이 될 때만 우리는 좋은 삶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쵸? 근데 이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나를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사는 것을 자아실현이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떤 삶이 나에게 가치 있는 삶인지 고민해봐야 하잖아요. 그쵸? 고민해본 적 있습니까, 예림아? 그쵸? 아니야, 예림이가 고민해보지 않았다고 하지만 예민이가
공부를 하면서 나의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지 하는 고민들이 다 이런 고민들이에요. 그쵸? 좋은 대학을 가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나는 그거에 취미가 없어. 근데 사람들은 그게 옳은 길이라고 말을 해. 그럼 여기서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이 뭔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내가 먹고 사는 문제랑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당장 내일 먹고 사는 문제에 걱정이 없고 내가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삶을 늘 원합니다. 그쵸?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좋은 삶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 때. 나는 이런 삶을 살기 원하고 나는 이게 더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돈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냐면 두 번째 거를 포기하고 삽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사님이 여러분에게 취미가 무엇인지를 물어보게 된 거예요. 취미. 그래서 만들어진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먹고 사니즘이라는. 이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없습니다. 네. 저도 이거 하면서 근데 이런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이 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에 급급하고 그것에만 몰두해서 다른 것에 관심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과 맞는 것인지 아닌지 고민해 보지 않아요. 내가 신앙을 갖는 것도 다 이유는 뭐냐면 이 먹고 산 이즘 때문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뭐냐면 우리는 좋은 삶을 살지 못해요. 첫 번째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쵸? 내가 더 많이 벌고 내가 뭐 더 많은 것을 쌓고 그거에만 관심을 두는 겁니다. 자, 우리의 뇌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영희나 일주일 동안 무슨 생각을 많이 했니? 한번 생각해보세요. 공부? 아니야? 오케이. 비밀? 답이 뭐야? 뭐야? 그래요. 좋은 생각을 했네요. 우리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냐면 나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에요. 근데 그거는 생존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먹고 사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많은 생각이 이런 것들로 우리는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당장 내일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걱정하고 그것이 해결되면 뭘 하냐면 5년 뒤에 나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40년 후에.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내 자녀들. 어디까지 가냐면 그 자녀의 자녀. 어떻게 먹고 사는지 걱정합니다. 전 선생님이 옛날에 그 공부방에서 알바를 한 적이 있는데 목사님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오창에서 공부방을 했는데 잘 살아요. 남편은 큰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와이프는 또 집에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삶의 목표가 뭐냐면 자기 자식, 자기 자식의 자식까지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버는 거였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온통 이런 것들이 쌓여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전사님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좋은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대부분 우리 세상의 삶에 눈에 보여지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뭐예요? 다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느 대학을 가고 어느 직장에 취직해서 불안하지 않는 나의 손에 잡히는 삶을, 미래를 내 손에 잡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걱정해요. 그러면 좋은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삶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취미, 놀이라고 했던 거는 사실은 오랫동안 내가 누구인지 나를 발견하는 문화였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내가 열심히 일했던 나의 생계로 그거를 스트레스를 푸는 정도로 우리는 돈을 갖고
소비하면서 나의 취미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힐링이 되긴 해요. 그쵸?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기도는 뭐냐면 네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무엇인지 이 생각하는 것을 놓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냐?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요거예요. 영상 하나를 보고 올게요. 보기 전에 이번 주에 굉장한 일이 하나가 있었는데 시원아 기억나니? 진짜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던. 네, 잠시만요. 네.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뭘 탔어? 노벨 문학상 아시아 최초. 깜짝 놀랐어요. 전사님이 그 맨부커상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채식주의자가 그래서 알게 됐어요. 전사님도. 그래서 그 채식주의자라는 책을 읽었었거든요. 근데 어려워요. 근데 제가 이 사람의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소년이 온다라고 하는 책을 또 읽게 됐어요. 그건 5.18 광주에서 일어났던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소설로 썼던 책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지고 있는 작별하지 않는다 작년에 나왔던 이 책은 제주 4.3 사건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가장 잔인한 대학살, 그것도 이 나라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공권력으로 민간인을 죽였던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책을 읽을 때 이걸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이 사람의 책을 읽을 때 뼈가 아파요. 가슴이 너무 아파. 왜냐면 이 작가가 이 세상의 폭력과 아픔과 고통을 말할 때 너무 디테일해요. 그리고 그 아픔을 피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누군가 고통당하는 것을 경륜질로 보기로 해요. 왜냐하면 고통스러워요. 되게.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진 않아요. 삼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기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으로 들어가면 공감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근데 이 작가의 글의 표현은 내가 굳이 그 사람의 감정을 이입하고 공감하지 않아도 되는 디테일을 잡아내요. 그리고 그것을 읽으면 꿈을 꿔요. 나도 고통스러운 꿈을. 그리고 그걸 제가 느꼈어요. 근데 전사님이 이 사람이 막 다른 사람들은 이제 막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제 책을 못 삽니다. 지금 없대요. 근데 전사님이 이 사람이 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을 때 되게 기분이 좋았던 건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이 세상은 누군가의 아픔에 딥하게 들어가고 그 사람을 공감하는 사람을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아픈 사람과 함께 연대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시위를 하고 그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너무 과하면 저 사람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인정해주지 않아요. 근데 이분의 책이 맨부커상을 받았을 때도 많은 사람의 인기가 있었지만 금방 사그라들었어요. 이렇게 팔리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누군가의 폭력과 아픔과 고통을 겪은 것을 외면하지 않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 삶이 고통스러울지언정 자기는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아픔을 끌어안아주고자 하는 그 노력과 그 아픔을 함께했던 이것이 무시당하지 않았구나 라는 것 때문에 너무 기뻤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슬펐던 건 뭐냐면 이 한강 작가보다 몇 배나 더 이 세상의 그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바라봤던 분이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실은 한강 작가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하거든요. 왜냐면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사님 그걸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이 세상에 외면당하지 않을 수 있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아픔을 직면하고 자기의 죽음으로써 그것을
끌어안았던 그 희생이 우리에게도 오늘 가치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오늘 얘기했던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게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오늘 먹을 것을 너희에게 챙겨줄 테니 그것을 신뢰하고 너희가 누구인지, 너희의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놓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문학작품 이제 봤습니다. 2024 tilldelas den sydkoreanska författaren Han Kang för hennes intensiva poetiska prosa som konfronterar historiens trauman och blottlägger människans sårbarhet. 이렇게 상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한강 작가가 몇 년 전에 했던 인터뷰예요. 제가 이번에 인터뷰를 보고 이분이 정말 자기가 고통스러울 만큼 글을 쓸 때 어떤 한 고통에 딥하게 그냥 들어가 버리는 사람이구라는 걸 그냥 말만 들으면 느낄 수 있어요. 한번 봅시다. 전사님이 이 영상을 왜 가져왔냐면 이게 우리의 자아 실현,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봅시다. 문학도가 되면 소설가가 되면 어떤 겁니까? 소설을 쓰는 건 좀 더 독자적인 일이죠. 그래서 특별히 어떤 전공을 택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도제의 그런 과정을 꼭 거쳐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어느 순간 책을 쓰고 싶으면 쓰면 되는 거니까요. 훨씬 더 독자적이고 동시에 고독한 그런 일인 것 같아요. 혼자 망하고 혼자 쓰고. 소설은 팔자네. 그러니까 소설이 잘 안 되더라도 자기 건강만 좀 해치면 되고 남에게는 그리 피해를 주지 않는. 가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네. 가수도 거의 비슷해요. 그래요? 이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했던 게 이런 것 같았어요. 전도사님은. 여러분이 무언가 된다는 것, 그거는 내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기도를 가르쳐주냐면 너희가 먹고 사는 문제로만 계속 고민하고 그것만 발달시키면, 그것만을 위해 살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엇이 된다는 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 도전하고 그걸 위해서 살고 그것이 행복해지면 우리는 무언가가 됩니다. 오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게 해결된다고 해서 내가 무언가가 되지 않는다. 단순히 나에게 하루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무엇이 되지 않아요. 10년, 20년, 40년 후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부자가 있습니다. 그 부자는 무엇가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부자예요.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부자이지. 좋은 삶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한강 작가가 그렇게 말해요. 무엇이 된다는 것은 내가 소설가가 되고 싶다면 소설가는 누구나 쓰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돈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세상에서 돈으로 매길 수 있는 가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냥 조금 손해보면 되고, 근데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쓰면 그것이 나에게 행복하면 그것이 내가 무엇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건강을 좀 해치면 되고, 소설이 잘 안 돼가지고 망해가지고 굶으면 그래도 나에게 이 소설을 쓰고 나의 가치를 표현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다면 나는 굶어도 무언가가 된다는 거예요. 이 작가는 그걸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세계적인 작가가 됐지만 이 사람이 소설을 처음에 쓰고자 했던 마음은 이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처음의 마음은 이래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내가 오늘 먹고 살 수 있는 문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오늘 우리가 풍족하더라도 내일 하루를 하나님이 먹여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이 계획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게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것이 돈이 되지 않아도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치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예수님의 이 기도에는 이 두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오늘 하루를 먹고 내가 잘 수 있는 곳, 생필품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이고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발견하고 찾아가는 것이 나에게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다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 이 두 가지가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평생 기도해야 할 주제예요. 단순히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주제가 정해졌잖아요.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양하게 여러분의 삶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할 때만 여러분은 무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소중하고 하나님의 가치 있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빛내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했던 것은 그 명령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명령을 지켜서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그것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방법은 먹고 사는 거에만 관심을 갖고 있으면 그거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구하기도 전에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아신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내일 먹을 것이 걱정 없는 사람도 왜 이 기도를 해야 하냐면 하나님은 너가 갖고 있는 그것을 너에게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핵심적으로 요약한 성경이 구약에 있습니다. 요거를 읽고 우리가 설교를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전사님이 읽어줄게요. 한번 잘 보세요.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 말은 다 필요한 것만 달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도 나도 모르게 너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니까요. 근데 나도 모르게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배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에는 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부유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내가 누구이고 이 세상에 내가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평생 동안 놓치지 말고 해야 할 기도의 주제입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모르죠.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주제 안에 들어가는 기도여야 해요.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사는 오늘 나에게 필요한 데일리 브레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것,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관심사여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어두운 면을 밝혀주고 아름다움을 보게 해주는 아주 밝은 빛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관심사여야 합니다. 어떤 종교 지도자도, 전도사님이 하는 전도사님도, 누구도, 어떤 목사님도 세상의 폭력과 경쟁도 명예와 부도 더럽힐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가 회복시키고자 했던 그 인간의 모습을 여러분은 찾아가야 해요. 그래서 오늘 내일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전도사님도 옛날에 신학 공부를 하기 전에 참 진짜 가진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기도가 내일 내가 일자리를 구해서 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실망도 많이 했어요. 나는 늘 어려우니까. 근데 이 기도에는 그것이 담겨져 있잖아요. 인간 되어져라. 참된 인간, 누구도 더럽힐 수 없는 인간으로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이 나를 더럽히지 않게 나를 지켜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네. 자,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무엇을 배우고 싶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떤 인간이 되고 싶습니까? 이 시간 잠깐 눈을 감고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걸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잠깐 1분 동안 저는 예수님께 무엇을 배우고 싶죠? 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떤 인간이 되고 싶은 걸까요? 라고 질문하면서 고민해보고 기도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